항상 우리 삶에서 일하는 이런저런 다툼과 또 갈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또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실 거예요.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이런 다툼과 갈등을 잘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다툼, 또 이 싸움,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툼과 갈등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자기의 생각이 좌절될 때, 또 자기 욕심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체험, 어떤 자기중심적인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즐거움, 그것이 좌절됐을 때 화가 나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욕심과 정욕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그 욕심과 정욕이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이제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원인을, 그 뿌리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니까 바로 마귀의 존재예요. 마귀의 존재. 이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유혹, 무기가 뭐냐 하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강력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터치하면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니, 다툼과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또 무슨 마귀 때문에 싸운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마귀가 어디 있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 눈에 보입니까? 무슨 또 마귀 타령입니까? 라고 그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요, 자기가 부정당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알아버리면 자기 존재가, 정체가 탄로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작업을 걸기 어려웠죠. 그래서 마귀는 이 마귀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원래 성경에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가 마귀가 되냐면요, 이 천사장이죠. 하나님을 호위하던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루시퍼가 어느 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교만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계의 이 루시퍼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 이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퍼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되면서 이 루시퍼가 사단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사단의 이 마귀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그를 따르는 이 많은, 요즘 우리 흔히 귀신이라고 그런 얘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 루시퍼가 마귀의 대장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귀신들이 하는 일, 쫄개들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쫓겨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직접은 못하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람을 흔들어 갖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은 멸망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단은 대체로 어떻게 해야,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의 존재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는, 마귀 욕심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천사 루시퍼가 쫓겨나고 나서 사람의 마음을 이제는 속이고 유혹하는데 제일 먼저 타깃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두었을 때 이 루시퍼, 이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 와서 하와를 속이죠.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속에서 결국은 하와가 그 뱀의 모양으로 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남편에게 줘서 남편은 먹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야말로 이 마귀의 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인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성악설, 성선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악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라고 하죠. 원죄라 그러기도 하고, 이 죄의 본성을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딱 태어나면요,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도 이미 그 안에 욕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기들 보세요. 아무도 안 가르쳐도 벌써 좀 크면서 엄마를 꼬집기도 하고,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기도 하고, 또 막 나중에 크면 싸우는 거예요. 왜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본성이 이미, 그 욕심이, 그 죄의 본성이 이미 가지고 있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서 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 우리의 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이 마귀의 이 존재인데, 이 욕심대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흔드니까 우리도 그렇게 욕심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마귀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마지막은 우리 인간을 결국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멸망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그런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22장의 3절을 보게 되면요, 가룟유다 있죠. 예수님을 팔은 가룟유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안에 죄성이 있었죠. 그건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사단이가 유다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그걸 탁 붙잡은 거예요. 야, 유다야, 너 이렇게 예수님 따라서 고생할 거 뭐 있니? 예수님 팔면 너 돈 벌 수 있잖아. 그럼 그거 너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이제 사단이가 들어와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이 욕심이 올라오니까, 맞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 예수님을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은 30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막상 탁 하고 돈을 손에 딱 쥐고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오려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서, 나 이거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습니까? 난 모른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 돈 30냥을 갖다가 성전에 던지고 자기는 목매에 따라 죽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인 거죠. 마귀는요, 돈을 막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돈으로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깨뜨려가지고 파멸시키고, 이것이 그 적조한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의 케이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아나니와 삽비라부터 시작해서요, 결국 사단이 그 마음속에서 그 욕심을 흔드는 거죠. 돈을 흔드는 거죠. 명예를 흔드는 거죠. 성공이라고 유혹권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선교 바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을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막는, 바울이 못 가게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마귀 사탄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방해가 심합니다. 선교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방해가 심해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사역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요, 이상하게 이런저런 힘들어지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걸 너무 싫어하니까요. 너무 싫어하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끔씩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이제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교회 한두 번 왔는데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겁을 먹어요. 걔 교회 가가지고 이거 뭔가 좀 내가 이렇게 해서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놔두면 예수 믿어버리면 자기 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냥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이런저런 일이 막 생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가 우리 마음에서 흔들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또 누구를 또 속여서 넘어뜨릴 사람이 없는가, 이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예배 들어 오신 분들 중에서도 사단이가 누구를 잡아뜨릴까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고,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사단이는 되게 싫어해요. 방해를 해야 되거든. 왜? 그걸 들어버리면 정신을 차려버리니까.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사실이면 이것이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아주 노련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여요. 속이는데 천주입니다. 아까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보이면 그러구나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싸움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보이고 한 사람은 안 보이면 누가 이깁니까? 보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이 마귀 사단의 존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마귀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데 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는 백전백패예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귀 사단을 우리가 보고 분별하고 다툼과 싸움과 욕심과 정욕을 자꾸 불러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막 깨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는 이 마귀를 싸워 이길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거든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또 무슨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한테 끼워 맞춰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귀하고 싸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우리는 복종의 의미를 약간 뉘앙스가 조금 부담스러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복종이 우리 말에 이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말한 복종이라는 것은 부담스럽게 무조건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이 의미는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 아래 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고 싶은 거예요. 죄 좀 지면 어때? 나는 인생 짧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 욕심이 뭐가 나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무조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가지고 또 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이게 뭐가 나쁘냐? 그죠? 뭐 그렇게 보면 나쁜 게 없죠. 여러분, 근데 분명히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고, 가지고 또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참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은 누가 그걸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걸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막 흔들어 갖고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말씀에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말씀에 너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돼. 네 생각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결국 너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너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된다. 양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은 반대죠.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자기 이 마귀가 흔드는 대로,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대로, 우리 정욕을 자극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막 싸우고 지지고 막 이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응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손해보는 거 선택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뭐 이번에 난 지겠습니다. 아니, 내가요, 내 부인한테요, 먼저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나가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니까 부딪히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사단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건 다 내려놓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지난주 설교 이제 듣고,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처음 우상으로 섬기며 물질과 싸우고 실망하여 쓰러지고, 다음으로 아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제가 욕심내고 사랑, 돈, 성공을 우상 삼고 노력했으나 가정의 평화와 사랑은 없고 서로 원망하고 상대를 질타하며 싸우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는 교만이 사라지지 않았고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은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기보다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며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고 자신의 주장에 내가 수긍하는 답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운 거예요. 남편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많이 싸운 거예요. 더 이상 상처 주고 싸우며 살기엔 너무 힘이 들었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남편이 원하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그래, 그 말이 듣고 싶었어 하면서 너그러워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말을 더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저하고 훈련하고 있는 분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네가 왜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남편이 잘못했지 라는 마음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계속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계속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또 싸우고. 그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살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래 싸워가지고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가 될 일이 아니고,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은 난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남편의 말에 잘 순종을 하며 살아라. 말씀을 듣고, 마음은 내가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래, 남편이 원하는 내가 말도 해주고 하자. 그렇게 결단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너그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 사단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사단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작전이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마귀가 요즘 어떤 작전을 주로 쓰느냐, 저도 이거 연구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요, 목사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마귀가 굉장히 많이, 최근도 아니죠, 옛날부터 그랬지만,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마귀가요, 자존심을 못 내려놓게 해요. 왜? 그게 최후의 보루야. 자존심마저 내가 버릴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심을 절대로 안 꺾습니다. 왜?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을 꺾으면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자존심이 뭐지, 우리 중요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것만은 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나 이것만은 내 양보할 수 없습니다. 못 꺾습니다. 먼저 좀 사과하면 어때요? 제가 왜 먼저 사과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사과합니까? 절대 난 먼저 사과 못합니다 라는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사단이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너 절대로 네가 먼저 사과하면 안 돼. 절대로 네가 먼저 자존심 꺾으면 안 돼. 버텨. 사단이가 우리 마음속에서 꽉 그걸 잡고 있어요. 왜? 그거를 놓아버리면 마귀는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이 가정이, 이 부부가 깨지거든. 끝까지 자존심을 주장해야지 부부가 깨져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아야지 부부가 계속 싸워요. 계속 상처 주고 받습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상처 주고 받고 깨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고 별일이 다 생기죠. 이걸 누가 원합니까?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놔버리면 싸움이 안 되니까. 그걸 놔버리면 평화가 생기버리니까. 그냥 말씀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서로 사랑해버리면요, 마귀가요, 힘을 잃어버려요. 왜? 더 이상 안 싸우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한 권사님의 묵상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직장에서 직원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나도 법으로 간다, 이렇게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너의 자존심이 더 중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너의 자존심이 더 중하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했어요. 조롱과 비난을, 죄도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 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토끼 밑에서 예수님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내려와봐, 지금 당장, 막 조롱했습니다. 내려올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려와서 그냥 싸그리 그냥 멸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버틴 거죠. 왜?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기가 막힌 고난과 조롱, 멸시를 다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 십자가보다 네 자존심이 더 중하냐? 라는 이 주의 물음 앞에 이 권사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걸 접고 물질과 정신적인 그 피해를 받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해결을 시켜줘서 마무리됐다라는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뭐 기도를 20시간 하고 뭐 성경을 백독하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냐. 그거보다는요,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거. 왜? 예수님이 십자가도 졌는데 내가 먼저 내 자존심 꺾고, 내가 물론 잘했지만 상대방 아직 약하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자기를 끊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검이 있어야지 마귀하고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마귀를 능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여러분, 세상은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가치가 달라요. 세상은 절대로 못 집니다. 절대 손에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딱 하면요, 결혼 초에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야, 절대 너 기선을 제압해야 돼. 초기에 잡아야 돼. 그런데 평생 편하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첨단 이야기신가? 초기에 잡아라는 거예요. 결혼 초에. 그리고 기선을 제압하라는 거예요. 거기 기싸움에서 밀리면 너 평생도 고생해. 여러분, 맞는 말 같잖아, 그죠?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결혼 신혼 뽑을 때 박태지게 싸우라 그래요. 왜? 기술을 제압해야 되니까. 여기 눌리면 난 평생 붙잡혀. 그럴 것 같죠? 그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술 제압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가 무슨 선서하고 결혼합니까? 난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겠습니다. 난 당신에게 순종하면서 잘 따르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말을 지킬 때 가정이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조금 살다가 보니까 그건 온데간도 없고 세상의 가치관 들어가지고 기선제압해야 된다. 절대로 내 자존심 못 꺾는다. 그래가지고 박대기지게 싸우고 상처하고 깨지고 그냥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가 그렇게 한다는 걸,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요.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가성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계산은 되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헌금, 왜 교회에다 헌금합니까? 그 돈 가지고 밖에서 얼마든지 뭐 다른 거 맛있게 먹고 뭐 사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교회 갔다 헌금 바칩니까? 이거는요, 가성비 마이너스예요. 무슨 효율성 없어.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오면 교회 신앙생활 이런 거 믿으면요, 이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전혀 효율성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선교 바자회 하지 않습니까? 선교 바자회. 오늘 이제 2부에 보니까 많이 팔려가지고 3부에는 이제 하여튼 그래도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선교 바자회 하면요,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이거 단가 얼마예요? 이거 단가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세상의 가치관이죠. 아이, 저것도 좀 비싸네? 이거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뭔지 아세요? 나가지고 오뎅 하나 먹으면서, 오뎅 뭐 1,000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 먹고, 여기 있습니다. 10만 원. 오뎅 하나에 10만 원 주고 사 먹는 그게요, 하늘 가치관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같으면 바로 경찰 신고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오뎅 하나 먹으면 10만 원 내는 거예요. 왜? 그게 오뎅이 아니라 내가 그 오뎅 하나 사 먹는 이것이 성교로 가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오뎅이 영혼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돈 얼마짜리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오뎅이 영혼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영혼을 한 명 살리는데 오뎅 하나 먹고 내가 10만 원 내는 거예요. 뭐 아깝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세상 가치관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계산하게 만들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기술지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싸움과 갈등과 상처와 깨짐과, 그런 부모 아래에서도 자식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또 부모 자식 사이에도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내 삶이라는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이런 모든 것이 그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흔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계속 사단의 마귀에게 휘둘려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그래 내가 지지 뭐, 내가 잘했더라도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양보하자,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자, 아이고 뭐 자존심 그거 뭐 할 건데, 아이고 꺾자,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으니까 도전이에요. 믿음의 도전, 이건 믿음의 도전입니다. 두 번째, 다툼과 싸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마귀가 힘을 잃어요. 그죠? 그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마귀와의 싸움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한번 순종했어요? 분위기 좋아졌어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사단 마귀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에 한번 순종해서 분위기 내가 양보하고 분위기 좋아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틈을 봐요. 딱 봐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또 자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더 커진다니까요. 지난번에 지난 교회 갔다 와서 좀 잘하는 것 같더만은 얼마 됐다고 또 사람이 변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좀 잘하는 것 같더만은 뭐 이런저런 일이 만나니까 뭐 옛날에 본성 나오고 그러면 또 그거 듣는, 또 그거 듣고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어, 또 이렇게 막 한 판 나오는 거지. 대판 싸우는 거예요. 싸움. 지난번보다 싸움이 더 커져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 다시 돌아왔던 대로 가봐야겠다 하고 그 사람에게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깨끗이 청소가 돼 있어. 아이고 잘 됐다. 나 혼자 나갔는데 가서 7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요.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상태가 훨씬 안 좋아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서 이렇게 좀 잘하고 또 좀 양보도 하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단에 속는 것입니다. 청소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그 마음에 뭘 둬야 되냐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8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한 번 말씀에 보고 이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뭐예요? 악한 행동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나쁜 생각 그만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슬픔에 애통함이 울지라. 이 말 의미 속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어요. 우리 죄의 DNA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말씀으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의 이것이, 이 마귀가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 이것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올라오는 그런 내 약함을 보면서 슬픔에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참 내가 이 죄인이다. 이게 또 이거 올라오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한 번씩 올라올라 그러면요, 이거는 사단 마귀가 또 이렇게 또 나를 격동시키는구나.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참 죄인입니다. 뭐 죄책감 가지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약한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사단 마귀를 계속 이겨낼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요, 마귀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는 사랑 못해요. 마귀는 절대 겸손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겸손한 거 봤어요? 마귀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교만하게 만들어요.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것 같아. 저 사람이 잘못했어. 마귀는 계속 교만을 부추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했어. 절대 너 양보하지 마. 자존심 꺾지 마. 사과할 때 기다려. 네가 뭐 잘못했는데. 계속 교만을 부추깁니다. 이게 사단 마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라. 겸손해라는 거예요. 네가 양보하고, 네가 손해보고, 말씀을 따라 네가 서로 사랑하고, 네 자존심 꺾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높일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겸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한다. 뭘 받아들입니까? 겸손을요, 오해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굽실굽실하고, 이걸 겸손이라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 자신의 약함을 보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난 죄인이니까 말씀 없이는 내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이에요. 예수님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뭐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죠.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럼 우리 겸손해야 되죠.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설사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주님 말씀에 네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나도 약한데 상대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살면서 누구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어떤 사람이냐,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진짜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순간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죠. 한국에서 오신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제게 한마디 했어요. 김 목사,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우로 하여금 나쁘게 행동하게 만들고 나쁘게 말하게 만들고 격동하게 만드는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단 마귀가 있으니 그 사단 마귀를 보고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제 글이겠어요.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마귀가 그냥 욕심과 정욕을 흔들어 갖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그 속에 있는 그 마귀를 미워해야 돼요.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세상에 여러 가지 뭐 매체 이런 거 거기 중심은 인본주의거든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유튜브 2시간 보고 성경 5분 보면 어느 가치관이 이기겠습니까? 유튜브 1시간 보고 성경 5분밖에 안 보면 어느 가치관이 이기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걸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결국은 우리 마음의 척도는 가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까이 가면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상처받고 깨지고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직장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꺾어야 될 자존심을 꺾으시길 바래요. 내가 먼저 사과하길 바래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고 그 속에 있는 그 나쁜 시기 그잖아요. 사단 마귀. 그걸 분별해야 돼요.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게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인기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